2021년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눠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쁜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가도 될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제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늘 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부사 우리의 작음과 나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새 길과 새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 가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오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 큰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도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더함의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한교회에 세우신 귀한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힘의 공급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곳곳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복된 아이들, 더욱 주님 안에 건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여 이 아이들이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첫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더함교회가 함께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해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서로 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라는 덕담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이 복, 과연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이 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 다윗의 삶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또 그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마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도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나에게 이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야말로 복이 가득 찬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목자가 무엇입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영어로는 이 셰퍼드이며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먹이고 때로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이 공격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양의 생존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이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그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없게끔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하선이 방에 들어갔다가 하선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쓴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 예배에 나온 만들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가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선 올림이라고 적은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편지로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지만 자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에게 이 감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바로 불평을 선택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이 안전하고 또 형통한 삶들만 살아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이 엄청나게 이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었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어려움이 이 많은 삶 속에서도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이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지가 않으십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한순간의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순간에 주어지는 이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이 모든 길 가운데에 이 영원한 동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자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는 고백을 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별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의 고백을 올려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또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동행하시며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2021년 이 52주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해를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며 또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번아웃이라는 표현으로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학교 수업 내용 중에 이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참석을 해야 돼서 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의 내용이 2박 3일 동안 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또 개인적인 이 침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리트리트 센터의 수양회 장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설명에 나온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산책을 하면서 또 침묵과 기도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 마음에 있었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별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며 산책을 한 것밖에 없는데 저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는 것, 이 번아웃이 되지 않으려면 이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번아웃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만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더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든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더함교회 우리 성도분 모두가 적어도 이 성경 1독을 하기를 제가 지난주에 권면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1독을 정말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며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며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답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문제와 답을 오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쳐가며 또 삶은 더욱더 공고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정보가 이 빨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잃은 사람처럼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틀림없이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알려준다면 우리는 더욱더 편해지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러한 도움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진정한 이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 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던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영혼과 몸이 모두 회복이 되며 또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머무르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는 완전하게 반대의 내용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다닐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이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무리 어렵고 또 무서워 보인다고 해도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믿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셰르파라는 부족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족은 네팔과 티벳의 경계선 부근에 살고 있는 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히말라야 산맥의 짐꾼으로 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등산가들을 옆에서 돕고 또 그들의 산행을 보이지 않게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 모든 산의 지리를 잘 파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말라야 정복자들 뒤에는 그들을 도와서 그 산의 정상까지 오르게 한 이 세르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르파들의 이름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또 히말라야 등반의 성공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말라야 정복자들은 모두 이 세르파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험하고 또 어려운 길을 도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를 많이 해온 이 전문 산악인들도 가이드가 없이는 그 산을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산악가들은 이 등반이 자신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이 세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문가인 사람들도 자신의 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이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가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능력이 많다고 해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우리는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나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 광야의 사건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한 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시며 그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2021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굳게 믿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을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만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더함의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